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8번째 연으로요. 히브리어 자음 차대로 시작합니다. 이번 연과 이 다음 연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인데요. 오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열정을 보면 13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내 대적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열정이 질투하다, 시기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거룩한 것을 짓밟으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수 있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요, 그 신약에서 보면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에 엎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전인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중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들의 추악함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당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요.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이 그 당시 이제 세겔은 성소의 돈이고요. 이제 일반 그 대중들이 쓰는 돈은 2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뭐 예전에는 10만 원, 요즘 뭐 15만 원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2데나리온이면 20만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1년에 하나님께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의 돈으로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겔로 바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던 여인이 한 분 있어요.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렙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돈으로 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 드린 거예요. 이 여자가 가난해서 드릴 것이 1,000원밖에 없는 여자였어요. 이 여자에게 1년에 그 2데나리온, 반세겔 드리는 것이 벅차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돈을 바꿔주면서 지금 돈으로 말하면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받았대요. 1,000원 가진 사람한테 성전 돈으로 바꿔주면서 5만 원에서 8만 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거룩한 것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이 든 그런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화가 안 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것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장사하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시죠. 예수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열심이 그들을 향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에게 하나님 말씀 네가 믿는 사람이냐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 법을 따르라고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상황은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시인의 상황은 오히려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141절 말씀에 보면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고 143절 말씀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고 있고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미쳐서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바라보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것들 또한 세상 사람들의 충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인은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직장 상사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주일마다 나와서 일하기를 원해요. 또한 나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집안에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고 나를 핍박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더 편한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택하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왕과 왕비로 나오기도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째 되는 이 부부가요. 아주 금슬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친척들이 매일 와서 남편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하고 헤어지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매일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남들한테 얘기 못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데 헤어지기 싫은데 가족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이 남자가 지혜로운 옛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님, 저는 아내랑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요. 가족들이 아이를 낳으라는 상황 속에서 정말 더 버티기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랑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적어도 헤어진다면 아내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내가 굴욕감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참 좋은 모습으로 헤어질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파티를 열어주고 거기서 헤어진다라고 발표해라.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아내가 마지막으로 갈 때 아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하나 주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값진 것, 아내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것 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파티가 끝날 때 너가 그 이야기를 하고 아내로 하여금 무엇인가 달라고 하고 원하는 것은 재산이든지 집이든지 원하는 것은 다 주라. 이 남자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아내를 위해서 파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파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남자가 나가고 나니까 아내를 불러서 뭐라고 코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가 끝날 때쯤 되어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불러서 옆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아내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비록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지금 헤어지지만 정말로 이런 여자 없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내가 그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당신이 이 집에서 원하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가져가라고. 아내가 무엇을 택했을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 같으면 남편을 택하셨겠어요? 아유, 이제 10년 살았으니까 지겨워서 다른 남자 택해야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내는 내가 마지막으로 평생 간직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내와 남편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이 가정에 귀하게 하나님 선물을 주셔서 아이를 낳았다고 이제 탈무드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압박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변 상황 때문에. 또 하나님 믿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믿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몰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 만약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아내는요, 오히려 남편을 버리고 많은 재산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많은 값진 보석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내가 택한 것은 사랑하는 남편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인 것을 알면서도 세습을 하기도 하고요.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 재물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요새 바울 그 성경 공부반하고 유기성 목사님 로마서 강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데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서 이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그 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약을 이제 주사해야 되는데 이 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산모님,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 산모가 너무 당황스럽고 힘이 드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심호흡 이러셨다는 거예요. 심호흡 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깊이 숨을 들이쉬라는 얘기인데 심호흡 하라 그러니까 심호흡 심호흡은 못하고 입으로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말만 잘한다. 그리스도인은 참 말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나마 말만 잘한다는 얘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딸들과 얘기하다가 야, 니네 아빠가 목사님과 친구들이 알아 그랬더니 모른대요. 왜? 그랬더니 목사 딸이라 그러면 학교 애들이 다 굉장히 착하고 순하고 뭐든지 다 들어주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 딸인 거 얘기 안 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참 큰일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원했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마지막에 남편을 선택했던 것처럼 시인은 환난과 우환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가 기뻐하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나 다른 사람 기쁨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나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기에 바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시인처럼 환난과 우환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삶, 언제나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